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또한 섬김의 기본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드리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예,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철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하였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주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참된 소망을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다가오는 날들도 더욱 큰 복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미 있는 계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물질과 건강에 지나친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형제 사랑 대신 마음과 분노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세상의 소금을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적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쁨 내리는 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눅지지 않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저희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주는 주눅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난을 다른 것을 생각하여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저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담대할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 우리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삶에 지쳐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심어주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부활의 기쁨을 이미 해줘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단 위에 서십니다. 새 소망을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태한 심령을 지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구약 세 번째 책이죠.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2장 전체입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나누도록 하죠. 구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날마다 여호와께 풍기로 미칩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수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라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을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레위 지파. 그 지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레위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레위.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이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가 레위기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들, 그들이 맡았던 임무, 직임, 책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들 레위 족속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레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책. 그래서 이 레위기는 원래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라는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책 이름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책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책이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10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는 것.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났을 때 스바 여왕이 감동하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보고 크게 두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신생국가였어요. 신생국가였는데 그 건축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신하들이 입은 옷들이라든지 처음엔 그런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때문에 놀라냐면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 때문에 놀라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스바 여왕이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 감동을 한 이후에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즉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스바 여왕이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동일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가장 마지막에 마칠 때 축도를 하죠. 축도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축도? 그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주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축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축도의 의미는 뭐냐면 파송입니다. 파송.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에요. 즉 선포된 정의와 공의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시파트와 제다카. 미시파트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공의.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실천사항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갓 통일을 이룬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통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애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2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는 원래 이름이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책 이름이 주께서 부르셨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섬겨라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책. 근데 이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장 번제로 시작합니다. 2장 소제로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야, 예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1장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위한 예물로 동물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동물. 양, 소, 염소 이러한 동물들을.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 빻은 곡식. 근데 이제 이 소제와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드리는 자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물을 받은 자들,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이 두 개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지켜야 할 것과 예물을 받아서 예식을 집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것.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예물을 받아서 예전을 행하는 자, 이 레위인들, 보통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가까운 부분이 예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입장을 우리가 더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에는요, 동물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것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흠 없는 거.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거나 기형아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흠 없는 거. 정말 좋은 염소나 양이나 소를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드리는 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흠 없는 수컷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뉴스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며칠 후에 쉽게 말하면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횡령을 했다는 거죠. 횡령.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그 횡령한 돈을 다시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했더니 교회에다 헌금했대요. 헌금했대요. 물론 교회가 몰랐으니까 그 헌금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흠이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기쳐서, 나쁜 짓 해서, 등쳐먹어서.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흠 있는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는 것은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결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들어간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어떠한 예물보다도 존귀한 예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본문의 말씀은 2장이었죠. 이거는 소제의 예물들인데요. 소제의 예물은 번제의 예물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2장 소제의 예물,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소재 규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요. 꿀과 누룩은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거는요, 이게 소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이긴 한데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딱 그것만을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만을 위해서 그 향내를 내기 위해서 이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소금을 쳐라. 언약의 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향을 더해라.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풀어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과 꿀.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우리 보통 보면 이게 베이킹 소다라 그러죠. 우리 빵 만들 때 빵을 부풀리는 겁니다. 빵을 부풀려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본연의 이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딱 주님 앞에요. 요거 한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은요, 부풀려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딱 이렇게 되는 것. 이 누룩을 넣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아무개 회사 회장인데 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였어가지고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들 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원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사장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면 주님 저는 연약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한테 누룩을 막 뿌려대면서 자기를 부풀려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오직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꿀도 그러면 무엇입니까? 꿀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 즉 우상의 제사 가운데 많이 사용했던 재료가 꿀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엄격한 구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구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형식, 꿀을 넣어서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모두 바뀌냐면, 처음에는 형식만 비슷하게 갔다가, 나중엔 정신까지 비슷하게 끌려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제사에 넣는 그 꿀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는 넣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구별이죠. 이건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죄된 인간의 모습 이외에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향기만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척하는 거죠. 그런 척, 한 척, 예배 드린 척.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예배 안 드리면 성도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들어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름,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계시든지 오직 이 자리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죄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소금인데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알아요.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맛을 내게 해요. 맛을. 그나마 음식에 소금을 치면 맛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즉 뭐냐면요, 맛있고 부패되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맛있고 부패되지 않은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맛없게 드시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같은,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맛을 내셔야 돼요. 그럼 이 맛은 어떻게 낼까요? 맛은 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뭐 찬양팀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맛있는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온갖 모든 죄에 저지를 건 다 저지르고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정말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맛없게 여기세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살아온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봐.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여기서 이 한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는다고 그 예배가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니? 소금을 친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맛있는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맛있는, 소금으로 음식을 간을 내듯이,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리 일주일간 소금을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들이 기쁘게 한 주일을 살아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한 주일을 살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철판 요리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판 요리? 철판에, 이따만한 철판에 그 요리사가 막 이렇게 창창창창 이런 거 도구 가지고 뭐 고기랑 뭐 여러 가지 재료랑 해서 막 신나게 볶죠. 하나의 공연을 하듯이 그 음식을 막 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손님들은요, 그때부터 막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식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저 음식 언제 완성될까? 저거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요리사가 그 철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쇼를 다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게 먹죠. 근데 그 칠판에서 음식을 만드는 쇼를 보여줄 때
만약에 그 요리사의 코에서 나온 콧물이 음식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요리사의 머리에서 비듬이 막 떨어져서 그 철판에서 만드는 음식에 요리사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비듬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리사가 자, 다 됐습니다. 드세요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당신 콧물 들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당신 머리에서 이따만한 비듬이 떨어져서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음식을 다 됐다고 나한테 먹으라고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소금을 치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내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 받으라고 나보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되지 않은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맛있는 삶, 그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의미는요, 이 구약에서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요. 오늘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옛날에 언약의 증표로 소금을 나눴어요. 소금. 이건 신뢰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뢰. 약속할 때 소금을 주고 받거나 소금을 같이 먹거나 소금을 사용한다는 신뢰의 상징으로 우리 결혼할 때 보통 부부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뭐 우리 보통 주례사 하면은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검은 물이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죽으나 뭐 병드나 뭐가 되나 서로 사랑할 것을 뭐 서약하십니까? 이게 서약한 다음에 그 서약의 증표로 뭘 나눕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죠. 소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뢰의 상징으로 소금을 사용했는데요. 언약의 소금을 칠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기대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오늘은 어떤 약속을 나에게 줄까?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때로는 위로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때로는 축복의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철하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는 신뢰를 가지고 와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호언장담하시는 겁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 그러면은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막 설레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이 됐으니까 한 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선포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근데 거기에는 또 그것이 있죠.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믿어라. 이게 언약의 소금의 가장 큰 정체입니다. 언약의 소금. 여러분들 언약의 소금을 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기대를 많이 상실하고 예배 시간에 옵니다.
즉 뭐냐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오늘은 어떤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실까? 오늘은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실까? 이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오늘은 약속하실까? 이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향을 더해라. 유향. 성경에서요, 황금, 모략, 유향,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황금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거 뭐 부담돼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아니면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근데 게다가 이 황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가의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도 없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더라도 이 황금은 고가라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략도 동일해요. 모략도요, 그 가나안에서 구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략도요, 고가인 것에다가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유향은 좀 달라요. 유향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어요. 왜? 거룩하게 쓰임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유향은 황금과 모략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흔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요, 굳이 비교하자면 소나무 송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죠. 소나무 송진을 만약에 거룩하게 구별한다면 막 사람들이 가서 소나무 송진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다면. 만약에 법으로 모든 소나무들은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소나무 송진을 채취하는 사람은 적어도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요, 소나무가 흔하지만 누구도 소나무의 송진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흔하죠. 만약에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소나무 송진은 채취할 수 있겠죠. 이 유향이 그런 종류예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진액. 유향나무, 송진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추출해낸 향기가 유향이에요. 향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 안 댔을 뿐이지 이건 이스라엘에 가면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소나무와 비슷하게 유향나무는 막 쫙 퍼져 있어요. 유향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향을 더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소재를 드릴 때 황금을 더해서 내라 그러면은 와,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그러면 소재 못 드려요. 내 형편이 이런데 황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모략을 내라. 모략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 수입해 와야 되는 건데 이 수입해 오는 거, 이 고가의 물건을 제가 어떻게 모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향을 더하래요. 유향? 거룩한 것이라서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소재를 위하여 쓰려면은 여기 요 앞마당에 나가면 유향나무 있잖아. 거기서 송진 채취하듯이 유향 채취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형편에 상관없이 유향을 더하라고. 근데 이 유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유향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배 가운데 유향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것이에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향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는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의 책이에요.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한 율법, 섬기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1장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축복이,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소금을 치십시오. 누룩을 넣지 마십시오. 꿀도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누룩을 넣어서 나 스스로를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번에 헌금 몇백 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내가 우리 시장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이 예배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소금을 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 오늘은 내게 어떤 언약을 주실까? 그 신뢰하는 마음. 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 그런 것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유향을 더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이 두꺼운 성경책에 쓰여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언약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희 성도님들 어제도 여선교회 모임 했는데 참 힘드세요. 하루 한 분 한 분 인생의 시간들이 참 고되고 힘들고 하루하루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시고 살아오시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세요. 그리고 많은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말만 하고 입 닦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가시며, 주님, 내게도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마음으로 또 저들이 그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적게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저들의 피곤함과 저들의 어려움과 하나님 저들의 고단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저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간사한 마음으로 간사한 삶 속에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가운데 서려 있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땀과 저들의 노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5월이에요. 내일부터 5월 1일인데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혹시 어린이들 뭐 특송 있나요?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14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를 해요. 오늘 이명석 성도님이 못 나오셨는데 어머님이나 부모님, 아직 아버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또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을 그나마 교회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14일이죠. 14일 하루만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모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14일 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일 날은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들의 입맛에 좀 맞춘 음식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으실지. 네. 그래서 14일 날 식사가 준비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후에 식사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여선교회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정미숙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여선교회 모임? 뜨리 집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여선교회 모임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괜찮으셨죠? 그래서 2주에 그래서 매월 짝수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여선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에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는 교회에서 여선교회 모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또한 고백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을 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